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좋은 시간,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상고하는 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모든 분야까지도 우리 하나님 알아져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지혜의 지식에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케 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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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과에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급히 점검하고 넘어갑니다. 갈수록 많아지니까. 일과에서는 꼭 기억할 것이 있었다고 그랬었어요. 왜 믿어야 하는가? 그런데 그거 답으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함을 받습니다. 영혼의 구원함을 받습니다. 영혼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과에서는 영혼에 대해서 쭉 이야기 드리죠. 영혼은 보이지는 않지만 영혼이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까지 나중에 다시 다 돌아가는 소울입니다. 리빙 소울. 리빙 소울,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피릿과 소울, 바디로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영혼육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영이신 형상을 따라서 스피릿, 영을 지은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그 다음에 소울이 만들어졌는데 이 소울은 리빙 빙이라고 살아있는 존재 또는 살아있는 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혼.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5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앞에 창세기 5장.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말이 나왔는데요. 아담이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다고 그랬을 때는 영을 지금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사람의 모양, 아담의 형상대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자기 모양, 자기의 형상, 그래서 자기 모양이라고 해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타락한 사람입니다. 타락한 사람. 제 말 이해가 돼요? 자기 모양대로 타락한 형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육이 온전치 못하고 죽은 상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영이 죽었던 자리에서부터 살아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과를 보면은 자꾸 반복해서 가르치다 보면은 영혼이 살아나는 길, 이 영혼이 살아나는 길은 영이 살아서 이 혼을 살려내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 혼은요, 영이 죽으면 죽은 상태로서 마지막에 죽은 곳으로 가서 멸망의 길로 가요. 멸망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것은 그냥 이렇게 적고 넘어가고요. 이과에서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렇게 물었죠. 자기 스스로 헤어져 나올 수 없는 곳. 그곳에서부터 다른 사람들 타력에 의해서 구원함을 받고 건짐을 받았다 라고 말할 때 구원이라고 단어를 씁니다. 근데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세 가지 것이라면은 죄, 사망. 죄의 삭슨 사망. 사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 후에
심판. 심판 또는 멸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부터 구원함을 받아야지 되는데 이 죄의 삭선 사망이고 사망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심판을 받아서 멸망의 단위로 들어가거든요. 여기에서부터 구원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과입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과에 들어가가지고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느냐? 그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상태로 있는 빠진 상태에서 잃어버리고 버림받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타락이라고 해야 돼요. 왜 죄와 사망과 심판에 빠졌느냐면은 타락했기 때문이다.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이고 죄에 빠진 상태이고 잃어버린 상실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걸로 채워주고 집어넣어도 우리가 갈급함이 자꾸 들어오고 구멍이 뻥 하나 뚫린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이 영적인 것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왜 타락했습니까? 사단 마귀에게 오늘 유혹이나 미혹에 빠진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단은 결국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느냐? 범죄케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서 불순종하게 해서 망하는 길로 끌고 간다. 타락의 결과는 죄와 사망과 심판에 머물게 된다라고 3과는 보고 넘어갑니다. 4과. 4과에서는 왜 죄와 사망과 심판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느냐? 이건 죄 중에서 영적인 죄와 육적인 죄를 갖다가 구분하기 때문에 구분해야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고 가봐요. 지난번에 지금까지는 안 했던 것인데 요한 1서 5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이번에는 주집사님이 읽으실까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는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기 1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죄를 구분을 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고 그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계속 한번 읽어줄래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를 참된 자를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참된 곧 그리스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여기에서 지금 주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죄는 죄인데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고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죄가 어떤 죄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슨 죄를 말하고 있을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 영적인 죄. 영적인 죄를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육적인 죄는 사망에 이르지는 않지만 형벌이 가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는 것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죄가 있죠. 성령을 거역하고 그러는 거 이야기를 해도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벌써 무엇에 잡혔냐면 흑암에서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죄에서부터 해방하려고 그러면은 믿음이 있어야지 된다. 지금 이제 믿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해방되는, 심판에서 해방되는 것도 믿음이다. 여기서 죄와 사망과 심판을 벗어나는 길은 믿음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 심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쭉 해드리는데 궁극적으로 악인과 선인의 심판이 먼저 들어올 것이고
그다음에 상급 심판은 믿는 자들에 대한 상급 심판이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형벌에 대한 심판이 따로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가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하는가? 그건 하나님이 구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자리에서부터 마치 이렇게 뚜껑이 있는 박스 속에다 뭐 귀한 걸 집어넣었다가 뚜껑을 열고 우리에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보여주는 것처럼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계시를 통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이 계시는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많은 것이 이제 보여질 거예요. 자, 계시로 오는 것 중에서 많은 것을 예를 들었었는데 선지자들이 다 이 계시를 받지 않으면 계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알고 있는데 지금 백성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알려준 것을 막 알려주고 싶어서 막 몸이 막 나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자, 그러면 지금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계시록 뚜껑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보고 증거를 하는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대표적인 선지자 한번 찾아보셔봐요.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엄청난 사실을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가서 대변을 하면서 그 대적들하고 싸우는 것이죠. 영적 대적들하고. 또 누구 선지자들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를 하면은 여러분 다 알잖아. 구약 성경에 쭉 보다 보면 선지서가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있고 이사야 선지자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네. 에스겔 선지자도 있고 에스겔. 다니엘도 있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이분들 다 지금 누구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알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신약에도 바꿔지지 않았어요. 구약과 신약이 똑같이 다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봐봐요. 이사야서 6장. 여기 잘 한번 읽어보셔봐요. 같이 누가 읽을까? 우리 한 집사님 읽어주시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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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기까지 해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본 거예요. 보좌가 탁 있고 그 보좌에서부터 옷을 입으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뜻이 뭐예요? 제가 질문이 맞나 보다. 거룩하다. 영어로는 holy라고 이야기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흠도 점도 없다. 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고 퓨어하다. 그보다도 더 맑고 깨끗하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좀 쉽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럼 그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천사들이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날면서 화창하면서 화답을 하는 것으로 거룩하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또 하는 말이 뭐냐면 거룩하다. 그 하나님의 영역이 계시는 곳이 거룩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사야가 이것을 동참하면서 같이 거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보면서 깜짝 놀래버린 거지. 거룩하시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바라보니까
자기 입술에는 부정이 막 들어있어요. 그래, 악이 막 꽉 차 있는 거예요, 입술에.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 왕은 지금 심판하는 왕이시기 때문에 결단을 한번 내리면 그대로 행할 수가 있는 분이시단 말이죠. 무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입술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가 죄가 많고 더러운 것이 많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분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를 비교를 해보니까 이사야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대단한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보좌에 딱 볼 때는 자기가 더럽고 부정한 것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기겁을 하고 놀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여호와께서 여기요. 이르시되 예, 여기 한번 보십시다. 수랍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니. 그런데 이 이사야서의 입이 어떻게 생겼었다고요? 악이 가득하고 이게 악이 있고 부정한 것이 꽉 차 입술이 있었어요. 부정한 사람. 부정이 차 있었어.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된 사람이다? 망한 사람이다. 얘는 소망이 없다. 막 그러고 있는데 천사가 내려왔어요. 수랍 천사가 와가지고 이 숯불이 빨갛게 다른 그 숯불에서 그 숯불을 손으로 집어가지고 와가지고는 이사야의 입술에다 대고 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숯불이라고 갑작스럽게 써 있네요. 단에서 숯불, 지금 하늘 보좌에서 지금 보이는 것들이에요, 이게. 근데 그 숯불에서 불의 숯불로 달궈져 있는 숯불로 입술을 딱 대니까 입술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죄를 사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이것이 지금 신약으로 넘어 들어가면 뭐냐면요. 성령과 불로 예수님은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들으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거예요. 사장표를 보면 3장에 나오는 거지.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세례라는 것은 씻어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또 불로도 깨끗하게 하시고 오늘 여기서는 지금 뭐에 대해서 깨끗하게 해요? 불로 깨끗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불로 깨끗하게 되어 있는 것이 되어 있고 나니까 그때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혹시 주시는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뭐가 없게끔 해주신다? 죄와 악을 소멸시키고 도멸시키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소리가 나네. 소멸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의 귀를 열어서 영의 귀를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끔 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그렇게 들리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갈 자가 있어야지 되는데 이것을 지금 천사와 하나님이 보좌 앞에서 이거 대화로 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누가? 이사야가. 이렇게 계시로는 우리가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가 아니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의 것들입니다. 에스겔서 한번 보실래요? 에스겔서 1장
1절입니다. 누가 읽으실래요? 강장로님 한번 읽어주봐요. 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예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추며 그 불 가운데 단쉐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곱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 한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예, 여기에서 지금 어디서 이거 말고 다니서 이거 안 읽었어요? 이런 식으로? 어디에서 이게 읽었는데 이게 연결이 돼야지 돼요, 다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설명을 안 해도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이미.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사도 요한이 올라가죠. 그 보좌에 보면은 네 생물이 그 보좌 주위에 서 있잖아요. 근데 하나는 누구다? 사자다. 하나는 사람이다. 하나는 소다, 송아지. 그 다음에 하나는 독수리다. 그 내용의 것이 여기에 기록이 됐어요, 이미요.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먼저 모세 때 하나님의 보좌를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성소를 지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성막이라는 거죠. 근데 성막의 한쪽을 보면은 유다 지파 사자의 길을 가지고 있는 유다 지파가 동쪽에 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루벤 지파에 사람이 서라 그렇게 사람 깃발을 가지고 있는 데가 서라. 송아지 깃발, 독수리 깃발이 각각 내 보좌에서 본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고 이것을 갖다가 설명해 준 것이니까 설명해 주는 것을 에스겔이 지금 본 거예요, 또.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에스겔이 또 봐요, 10장에. 그리고 이것을 누가 보냐면 신약에 보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신약에 나오는 그런 성경 구절이 구약에 이미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알지 못한 걸 계시로 봐지는 거예요. 이거 위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 하늘에 계실 때부터 다 본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넘어가죠. 그럼 5가 6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럼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영으로는 육신을 입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야지만 되었다는 말이에요. 대속은 사람이야지 됩니다. 짐승으로 사람을 대신할 수가 없고 곡물, 나무로도 사람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오시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대조가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로 바꾸셔서 오셨다고요? 영의 몸을 육의 몸을 입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대신 죄를 대속해 줬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대속이라는 것은 희생이 따라야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인간에게 구원의 계획을 세워주는데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만 구원하겠다. 이게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누구의 씨라고요? 남자의 씨.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자의 씨는 없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소리죠.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 제가 누누이 설명을 했습니다. 6과 7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이것은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삼위의 하나님 중 아들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세주이시다,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라고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만 암송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위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교재에.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한번 봅시다. 암송 한번 더 좋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 시체 찾는다고 나가서 돌아다니고 찾아보니까 없어요. 근데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내가 죽음에서 살아나서 부활했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도마가 들어오고 도마에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은 예수님 봤다고 그러는데 나는 예수님 안 봤고 내가 예수님을 보고 손에 못자국도 보고 머리에 못자국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죽었겠다. 그러기 전에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8절 거기 기록되어 있죠. 그때 고백하는 도마의 고백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한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적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을 꼭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깨달아지는데 이렇게 요한은 깨달아진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에는 무슨 뜻이 포함돼요? 그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만들어서 창조주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이 내용을 계속적으로 요한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거듭난 다음에 어디를 먼저 읽으면 좋을까요? 그러면 아무 성경이나 좋지요. 그렇게 보통 말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보내주는 말씀 중에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 어려워서요. 깨달아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뭘 하나 믿고 그러느냐? 이것은 거듭난 사람들은 뭐가 지금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영이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난 영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해 주실 것이다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내 혼으로 불었던 그 말씀이 이제 내 육으로 들어가서 내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박혀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처음에 못 알아듣는다고 이제 먹지 마. 그러고는 밥 먹어. 그러고 갖다 밥 먹이면 설산하고 큰일 나요. 나중에 죽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젖을 준다고 젖을 먼저 먹이면 계속 젖을 잘 먹여가지고 아이가 튼튼하게 자라서 소화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과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장 22절. 우리 그 교재 기록돼 있죠?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이게. 구주라는 뜻이에요. 구원의 주. 이 구원의 주라는 말이 누가복음 2장 11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이거 구세주, 그리스도, 그것을 그리스도, 구세주 이렇게 설명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5가지를 꼭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부터는 내가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독론이고 기독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5가지. 일반 제가 교회를 어렸을 때 다녔을 때는 이 내용의 것들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교재에서는 정확하게 첫 번째 포인트를 줘요. 첫 번째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우리 다 같이 따라 해봅시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요한 1서 3장 8절을 읽어나가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은 옛날 가지고 있었던 구습 중에서 좋지 않았던 부분들을 다 없이 하시고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새로워지고 진보가 없으면은 그래도 거듭났다고 자꾸 우기는데 그건 점검해 봐야 돼요.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기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대요.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찾아보시죠. 교재. 성경 찾아보시죠.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구분해 놓고 설명을 하는 것이 1장에 계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천사들에 대해서 구분하는 히브리서 내용이죠. 근데 2장에 가서 보면은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여기서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구속하시면서 하시는 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혈육을 입어야지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왜 그러는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이기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를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처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으신 다음에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가죠. 그리고 시험에서 이기십니다. 여기서 졌으면은 우리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가 없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던 예수님이 져버렸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이 이기신 그런 다음에 바로 갈릴리로 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예수님에게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라도
죽은 다음에 승리하시는 부활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철저하게 승리를 거둬놓고 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는 철저하게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마음속에다 새겨놓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우리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했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거 꼭 암송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쉽게요. 제 1번.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두 번째, 죄인은 구하러 오셨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세 번째, 하나님과 사람들, 죄인들을 화목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영생. 영생의 선물을 주시러 오셨다. 다섯 번째, 이 다섯 가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다시 보시죠.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우리를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이 되게끔 하셨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 다섯 가지 것입니다. 제가 1번을 지금 설명을 해드렸고 2번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면 속량을 해야 된다. 속량의 뜻을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속량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갚아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하면 쉽게 말 빚진 것을 갚아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하나 붙잡아 갖고 왔어요. 이 노예가 이제 팔리는 거죠. 돈에 얼마 해갖고 팔리는 거죠. 그런데 한 분이 한 노예를 바라보니까 너무 불쌍하거든요. 그래서 그 노예를 샀어. 이거 얼마요? 그거 은 5냥이요. 은 10냥이요. 그래서 은 10냥을 주고는 샀어요. 그리고 모든 서류까지 갖고 갔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내가 10냥이 샀으니까 너는 노예가 아니다. 우리 집에서 나하고 같이 살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집에서 하인이 되고 이 집에서 아들이 되고 이 집을 계속적으로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과정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느냐. 노예로 잡혔던 데서부터 풀려나서 대신 값을 치르고 우리 주인이 나를 샀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값을 삼으셔서 우리를 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뭐부터? 노예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걸어오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 하냐면 지적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앞에다 대고 뭘 붙였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죄를 속량했다. 돈을 주고 샀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보시죠.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란 거예요?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더 풍성케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10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0장 뒤에 넘어가 보세요. 28절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28절 내가 저희에게 내가 영생을 저에게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내 영혼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저희에게 주노니 저희를 내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그건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신데 삼위일체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분이서 딱 붙잡고 누구를 붙잡고 있어요? 제 손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빼앗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 없어요.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뭘 줬다?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안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어디 가서든지 설명하기가 쉽고 설교할 때 설교 제목이 돼요. 굉장히 제가 이 말씀을 선교지에서는 많이 썼어요. 속량을 한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짐승은 짐승으로, 나무는 나무대로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시계는 시계로 이렇게 하지만 그게 속량이 되는 거예요. 맞바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속량이 되려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짐승, 제사 지내는 짐승 중에 7쌍씩 들어간 것은 정결케 하는 거라고 그랬죠. 흠이 없어야지만 제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이렇게 정결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사 지내는 건. 그리고 실제로 대속에 희생이 있어야지 된다. 그 말은 희생이 없이는 제물로 받아지질 않으면은 그 값을 치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은 값을 치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희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희생의 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죄인은 사망이라고 그랬네요. 맞죠? 죄인은 사망이에요. 근데 죄인은 사망인데 가만히 있어라. 죄인이 아니고 의인은 어떻게 돼요? 영생이죠. 영생이지. 그냥 죽을 수 없다는 말이죠. 안 죽는다는 소리죠. 맞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의인은 영생을 얻어서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셨다면 죄가 있어서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자기 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입증을 할 수가 없어요. 죽었다고. 그런데 마침내 살아났어요. 그러면 살아난 자는 왜 살아났겠어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부터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의롭게 다시 살아나셨다면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부활하게 될 때에 의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의롭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과는 원래 만들어졌을 때 아담과 하나님이 교제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기 하기 위해서 너를 축복하면서 복을 주면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이 교제를 하면서 마지막 주신 것이지 너 절대로 이 에덴 동산을 지켜야지 된다. 이 에덴 동산에 누가 침범하러 들어오는데 이 에덴 동산을 꼭 지켜라. 그러면서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두 나무의 열매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면 죽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 앞에다 대고 단어를 붙였습니다. 네가 이 과일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 절대로 죽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아담도 하와와 같이
범죄를 저지르고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담의 하와의 옷을 지어 입혀요. 그리고 제사를 다 지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면 죄 졌다고 용서해달라고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아담이 내가 죄를 졌는데 용서해달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누가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아담을 위해서라도. 근데 이게 없어요. 오늘 제가 이거 말씀드려 나중에 다음 8과에서도 이 내용의 것들을 조금 짚어놓고 9과로 이제 딱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짚어넘어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봐요. 아들이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아빠 내가 잘못했어. 이거 잘못 저질러서 이걸 깨버렸네. 그래가지고는 아빠한테 내가 이건 정말 잘못했으니까 아빠 용서해줘. 그러면 아빠가 이것을 아들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줍니다. 안 하면은 볼때기라도 한번 때리고 난 다음에라도 용서해 주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잡히면 어떻게 되죠?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아빠가 알고 용서해 줬을 때 좋은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어디로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 잡혀가지고. 오늘 이것을 한번 연상을 해보시 봐요. 우리에게 이미 죄가 있었던 거 알았었어요. 아담도 죄가 있고 하와도 죄가 있고 그 후손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지어지면서 죄가 쫙 뿌리를 내리면서 계속적으로 죄가 들어가서 사람들은 죄의 모양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에서부터 용서받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너무 고맙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구원함을 받았는데 단 한 가지 이런 고백 안 해요.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인가를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봐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와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습니다. 여기만 좋아라고 그러는데 오늘 여기서 용서라는 것을 꼭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분을 못하면 안 되죠. 용서는 잘못한 것을 잘못이 했다라는 말만 들으면 그대로 내가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너 그 죄진 거 없다. 그러니까 죄가 동에서부터 석으로 멀어진 것처럼 네 죄는 없어졌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죄를 졌다고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죄를 졌다고 안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을 몰라.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죄가 어떤 죄인가를 모르고 지금 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고 구원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죄를 졌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졌다는 거예요? 이 죄만 없으면 4명의 친구가 들었던 중풍병자도 일어나고 엄청난 죄 사함으로 일어났던 병들이 막 일어나는데 이 죄가 무슨 죄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내가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의 부족하고 천한 것을 보고 그래도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고 그건 내 죄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게 회개가 일어나는 진행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회개하는 진행하는 그 과정을 지금 전혀 이야기를 지금 성경의 기록을 못 봤다니까요. 아담이.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은 쉽게 구원함을 받는 것 같고요. 암속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구원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실로 우리 마음속에 이야기를 해요. 한번 예를 들어봐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믿고 따라다가 갑작스럽게 들어가갖고 태양신을 섬겼대요. 태양신이 뭔 줄 알죠? 바알이요.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신은 이게 좌측처럼 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는 태양신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나한테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작정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는데 이 사람이 안 돌아와. 돌아오질 않아. 그리고 나중에 다른 데를 배우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와 갖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야기를 아무리 그렇게 기다리고 그러는데도 아버지가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으로 이 아이가 뭐더기만을 하네.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알기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잘못을 모르고 있는데 용서해 주면 용서가 될까요?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다고 이게 내 잘못입니다라고 용서를 빌을 때 용서하는 그 죄가 내가 고백하고 내가 알고 있어야지만 저분이 나를 용서해 줬구나 그렇게 아는 거지. 그분이 나를 용서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몰라. 죄가 뭔 줄을 몰라. 나는 죄를 안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어떤 죄인지를 몰라. 여러분 사람 쳐 죽인 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 중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요한 1서 5장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데 사람 쳐 죽인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도덕질한 것은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막 구박하고 그렇게 나쁘게 지냈던 것도 사람을 두들겨 패고 막 이런 짓을 했다고 그러면 구원함이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함을 없게 하는 죄가 아니에요. 도덕질하고 나쁜 짓 한 것도 죄는 죄지만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하는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다라고 믿어져야지 되는데 이것을 고백을 안 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용서가 다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지금요? 이게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가서 아무리 열심히 그 집을 일을 해주고 밥을 해주고 거기에 농사를 져주고 돈을 벌어주고 그렇게 해도 그것은 용서가 아니다고 말이에요. 용서받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진정한 회개는 전혀 다른 거예요. 회개는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내 죄가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죄가 지금 성경이 다루고 있는 여러분의 죄, 그거 안 하면 지옥불 가는 그 죄가 무엇이냐 그거요. 이거 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진정을 알고 내 잘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바알을 섬겼네요. 이제는 내가 바알에서 돌아와가지고 다시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고 나의 아버지고 나의 영의 아버지고 나를 살려주신 분이로 나는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나의 뭐가 지금 사라지는 거예요? 나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회개가 없이는 구원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빨리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저 사람이 회개를 해야지만 되고 저 사람이 회개하면 안 돼. 남편의 죄는 남편이 회개하고 아내는 아내의 죄를 회개해야지 돼요. 다른 사람의 죄를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도록 도움의 기도는 청해서 도움의 기도는 드릴 수는 있지만 진정한 회개는 남편은 남편의 것, 아내는 아내 것, 자녀는 자녀 것, 부모는 부모 것이에요. 1대1로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매달린 거예요. 이 용서를 꼭 받아야지만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딱 가로막혔으니까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리고 교제하는 것이 멈춰서고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절이 기록되어 있죠.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서 5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너희 뭐가요? 죄악이 죄.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시게 하기를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을요 적용을 해야지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적용을 해야지 됩니다. 이 적용한다는 말은 내 삶에다 대고 적용을 해야 돼요. 지금 이거 듣고 그래 그러고는 그냥 맞아 저런 거 저 말이 맞는 말이구만. 용서라는 말보다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데 용서라는 것이 다 돼 있을지라도 고백을 안 하고 내 죄가 뭐라고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내 죄가 용서하면 받지 못한다는 말이 맞는 말이네. 거기까지는 지식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그냥 접수해서 드리면은요. 내가 오늘 이게 죄구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겼던 거 이것이 잘못입니다. 라고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냐고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살았습니다. 이거 고백을 해야지 돼요. 고백을 하는 순간에 오케이 내가 다 그걸 용서했다. 그 말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용서하지 않았는데 교회 다니면 되겠고 더 열심히 봉사하면 되겠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면은 내 죄가 사해지겠지. 천만에요. 아닙니다. 성경 절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착각하고 오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지 않으면은 이거 용서를 못 받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리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그래서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오셨던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했죠? 아까 제가 이사야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이라는 소리가 화창하면서 천사들이 서는 소리를 듣고는 이사야가 기겁을 하고 놀랍니다. 나는 망했구나. 이사야가 지금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망했구나. 소망이 없어진 망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망하는 자가 됐다는 말은 나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이 있기 때문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악이 있기 때문에, 입술이 부정하기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것 같으죠? 아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입이 잘못됐기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하고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요, 바깥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입에 있어요. 절대 입에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가지고 알고 난 다음에는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아팠을 때요. 병에 걸려서 아프니까 성도들이 와가지고는 왜 아프냐고. 그거 뭐 어떻게 해요. 내가 하도 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괜찮았던 것이지.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갖다가 이 문제가 터지니까 확대를 시켜가지고는 당신 왜 병원에도 안 갔냐고. 할인은 받아서 뭐 되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서 키든지가 죽어가는데 뭐 그 상처가 엄청나죠. 무겁고 힘들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하고 떠나는 사람, 우리가 떠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엄청나게 아파가지고 지금 하나님 이러는데도 다 별일들이 다 있구나.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제 바깥에 또 신방하고 들어왔는데 그분이 우리 집사람 앞에 와 다녀갔대요. 어떻게 해서 다녀가냐? 자기 몸에 두드러기가 나더니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피부병이 돌아버린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고백을 하고 저희 집사람이 주는 약을 받아다가 먹었대. 그 약은 항히스타민제인데 그거 먹어갖고 되지도 않을 것이 피부병이 여기서부터 발까지 들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잘못을 아는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저희 집에 들어오니까 저희 사람이 그래요. 피부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뛰어갖고 쫓아와서 그 잘못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주면서 찾아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일터를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뿌연하게 일어나는 이 문득병이 오는 것 같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옛날 제사장들은 피부병하고 문득병하고를 진단하는 그런 방침이 있었는 대로 이게 했던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드리고 돌아 나왔는데 깨끗이 나왔어요. 바로. 제가 말하는 것은 바로. 손 떼는 데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그때 그분이 용서를 안 받았다면 그 피부병이 돋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고백한 거예요. 그 다음에도 몇 번을 그것을 자기 잘못을 고백을 해요. 근데 그 고백을 하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치료를 해줬다니까. 이제는 내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너희 죄를 기억도 안 할 것이다. 라고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철저하게 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할 건 뭐냐면 아무리 잘못을 많이 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리고 내가 이게 내 죄였습니다라고 자백할 때에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남아있어서 절대 정확하게 깨끗하게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일지라도 입술로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아, 나는 부정하다. 나는 이제 망했구나. 내 죄악이 꽉 나를 쌌구나. 내가 완전히 죄에 더덕 묻어있구나. 나는 어떻게 할꼬? 그랬을 때, 아, 내 죄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닿지도 못하는 이런 부정이 있구나. 내 입술이 부정하구나. 그럴 때 천사가 그 달고 있는 숯불을 들어가지고 입술에다 대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네 죄악이 사해졌다. 네 부정이 사라졌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를 감싸고 변명을 하고 그렇게 죽지 말고 다 까발리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쉽게 그냥 지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만이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 진정으로 회개인 줄 알았더니 회개를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 앞에 무너지는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죄를 용서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용서받는 길은 내가 그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유는 첫째, 죄를 멸하러 오셨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왔다. 네 번째는 영생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러 오셨다. 영생을 주러 오셨다는 건 우리가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가만히 있어봐.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속에 지금 누가 영접됐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접됐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접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영접됐다는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의 영을 우리가 아답션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는 아니지만 예수님과 같이 창조주는 아니지만 우리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
아답션된 아들이에요. 우리와 같은 자가 이 천하 만물 중에서는 없어요. 이 영생은 사망으로 가는 길을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사망으로 달려가는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교재 있죠? 요한복음 5장 24절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 오른쪽에 메모 밑에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예수님의 말을 어떻게 해요?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 사망을 우리가 해결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요한 에스겔서 18장 4절 그 밑에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이 범죄에서 살아나는 길은 회개하는 길이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5번째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우리가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최대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누구를 영접하는 자요? 예수님인데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이분이 창조주시고 이분에게는 빛이 있으시고 꺾는 것 같으네. 요한복음 1장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꾸 뭘 강조하고 있죠?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자, 2절. 그가 태초에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사람을 짓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3절. 창조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은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된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 땅에 지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지은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이다? 창조주시다. 근데 실질적으로 말하면은요,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왜 창조주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아들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고. 사람들처럼. 이게 혼동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믿어져 버리면 팡 뚫려버리는데 믿어지지 않으면은 자꾸 의심이 생겨서 다른 생각들이 생겨요. 기억하실 것은요. 4절이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 이 생명은 영생인데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라고요?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창조주인 줄 몰라요 세상은.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빛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빛. 마태복음에는 이 빛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큰 빛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걸 그냥 가득 접어놓고 그대로 손으로 접어놓고 마태복음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갔다가 나사렛에서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일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는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무슨 땅이 나와요? 15절에 스불론과 납달리. 수불론과 납달리인데 이 수불론과 납달리가 어느 지역이냐면 요단강 저편에 들어있는 땅이에요. 갈릴리라는 땅이에요. 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 땅이란 말이죠. 거기가.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여기가 멸시천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가난하고 빈궁이 많고 천하고 어부들이고 거기다 대고 지식은 없고 그러니까 깜깜하고 어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이변이 생겼어요. 뭐 이게 성경에 기록돼 16절에 기록돼 있죠. 이렇게 흑암에 앉은 멸시받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이 큰 빛을 보았다는 말은 지금 무슨 빛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봤다는 거예요. 큰 빛을 보았다는 순간에. 깜짝 놀랄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지금 썼냐면 이사야서가 썼다고 이사야가 쓴 것을 기록을 해놓죠. 14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수불론 땅이요 지금은요 빛을 보고 난 다음에 부가 들어와. 수불론, 납달리, 이사갈 이 지역으로 지중해로 파고 들어갔더니 땅에서 기름이 나와갖고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오늘 말하는 여기가 거기네요. 예. 요게 지금 성경에 보면 예언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기름이 나오고 바다로부터 풍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풍요가 들어와.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냐면 흑암에 들어왔다는 것이 뭣도 들어와? 경제적인 것도 들어와. 뭣도 들어와? 병들었던 것도 들어와.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오자마자 복음 전하고 나오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갔죠? 병이 나왔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이 다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기서. 그래 이 갈릴리에서는 엄청난 기적이 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로 유대에 있는 사람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도 강 건너편에도 두로와 시돈 지역에도 아수르 지방에도 시리아 지방에 있는 수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소문 듣고 예수님 만나러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유명해져 버렸어요? 갈릴리, 납달리, 수불론 이런 땅이 그냥 쉽게 말하면 요새 말하면 이제 여행지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읽어드리고는 요한복음에서 읽었던 그 내용을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여기서는 참빛이라고 나오고 저쪽에서는 큰 빛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빛이 비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래요. 숯불에 핀 그 빨간하게 달아졌던 그 숯불에 핀 불이 이사야의 입술에 타니까 죄도 사라져버리고 악도 사라져버리고 병도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영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지금 성경의 말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것이 신에게 와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 납달리라는 것은
그리고 또 이게 스불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이야기하는 이 지파는 그렇게 유명한 지파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빛, 큰 빛을 보여주자마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내용은요, 여러분 나중에 참고를 하면 12지파를 누가 축복을 하죠? 야곱이 축복하죠? 야곱이 축복하는 장을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신명기의 마지막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데가 나오죠? 그 족속별로 축복할 때 또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이 말씀들이 한두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지금 현재도 들어맞아요. 당신은 바닷속에서 굴치새를 못 했어요. 기름을 채집을 못했으니까 그냥 넘겼어요. 근데 지금은 이때에 온 이스라엘을 기름으로 막 압박을 주고 있었던 이때에 이스라엘이 기름이 나온다는 거 말이 안 되는 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가 기름 사러 이스라엘로 들어가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자. 그 다음에 이거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지난번에 했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입니다. 3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답선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으니까 예수의 옷이 딱 입혀졌어요. 예수의 옷은 무엇을 말하죠? 의인의 옷이에요. 의의 옷이에요. 예수님은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 다음에 4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이때 그 간증을 하고 이렇게 간증 예화를 갖다 쓰는 것이지. 여러분 요새 그런 소식 들었어요? 불란서에서 포도밭 해갖고 포도주 생산하는 집이 100몇 년을 지금 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 아들로 입양된 사람도 있어요. 2사람이 입양돼서 그 집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그것을 인수받아가지고 그 대를 이어서 이제 그 포도원과 포도주를 만드는 그러한 유업을 인수받아가지고 자기 것들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애들 이름이 전부 다 그 사람들 이름이 바꿔둬 버리더라고. 들으셨어요? 네. 응?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했네요. 근데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못 뺏어가요. 프랑스 정부도 인정하고 세계도 다 인정을 하는 거야, 이제는. 그러면서 양자라는 것이 그만큼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성령이 증거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증거가 된 이것을 바꿀 수가 전혀 없다는 말이죠. 자, 오늘은 8과를 요약을 해드리고 갈 거니까 8과 한 번만 보십시다. 믿음이란 설명입니다. 믿음이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무슨 말인가? 4가지 것이 나옵니다.
믿음이란 첫 번째는 이 교재에서 참 중요한 교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네 가지 것이 터지는데 믿음이라는 것 안에는 네 가지 것이 포함된다. 첫째는 믿음이요. 두 번째는 회개요. 세 번째는 영접이요. 네 번째는 시인이라는 겁니다. 따라왔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와야 됩니다. 이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데 믿음 안에는 네 가지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첫째, 믿음, 회개, 영접, 시인. 이 네 가지 것이 동시에 나타난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들은 구원함을 받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네 가지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이거 계속 하는데 믿음, 회개, 영접, 시인. 우리 이거 꼽아놓고 가요. 자, 다시 이렇게 네 손가락 펼치죠. 이건 꼭 외워야 돼요. 믿음, 회개, 영접, 회개, 영접, 영접, 시인. 신. 근데 여기서 보면 뭣도 빠질 수 있다고요? 믿음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방인인 우리한테는 꼭 믿음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이미.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회개부터 해야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다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믿고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것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믿지 않고 나갔던 모든 것들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믿음과 회개가 그래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영접이 있는 거예요. 영접인 내가 개인적으로 투 퍼서널로 내가 예수를 영접해야 돼. 나의 구주로.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근데 보통 보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그것도 풀어드릴 테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지만 여러분 구원함을 받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뭐하고 연결돼요? 영접 플러스 영접은 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영접은 믿음이라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영접 다음에 시인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라는 것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몰아쳐서 믿음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 분리시켜줬던 우리 김남 목사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냥 우리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시 시작. 네 가지 시작. 믿음, 회개, 영접, 신. 다시 믿음, 회개, 믿음, 영접, 회개, 영접, 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공부를 마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과 하나님의 모든 부요가 풍성하게 임하는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제부터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약속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영혼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복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